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마 바쁘게 지내신 분들도 있고 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또 일터에서 열심히 또 일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살아가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죠?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라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제목으로 많이 들으셨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 잘 아는 말씀, 아마 또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도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말씀은 참 다른 말씀들도 중요한데 오병이어의 말씀은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래서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의 이야기들이 종종 이렇게 겹치는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손가락에 꼽아요, 몇 개. 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 몇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 말씀은 어떤 말씀과 연계되어지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배웠었죠? 저희가 우리 1층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래서 앞절에 보면 12제자를 마을마다 예수님이 파송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요. 이제 다 마을마다 전도하고 모여가지고 그들에게 행했던 것과 가르친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랬고요,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유명해지시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예수님 만나려고 막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었고요. 그리고 31, 2절에 보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온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고 와라. 그리고 먹을 것도 먹고 와라 했는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우리가 배를 타고 좀 한적한 곳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우리가 저 건너 한적한 곳을 가자 하면서 배를 타고 움직이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 찾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6장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배를 타고 가자 하신 거예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갔어요. 좀 이렇게 쉬려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또 어디로 가시냐? 우리가 또 예수님을 만나야 거기서 무슨 또 치료도 받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도보로 그곳을 따라간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예측해서 아마 저쪽으로 가실 거다면서 사람들하고요 막 우리가 먼저 가 있어야 된다고 도보로 막 달려가지고 먼저 그곳에 막 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니까 고을마다 또 사람들이 또 쫓아가고 막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딱 배를 타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오사 배에서 딱 내렸더니 막 무리가, 엄청난 무리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여기 이제 보면 뭐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그러잖아요.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제가 볼 때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거기에 모여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냐면, 여기 보다시피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 안에는 궁휼하심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가득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이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바로 전 앞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앞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 백성들에게는 세례 요한은 영적인 지도자와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줬던 사람이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해라, 죄에서 돌이켜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라 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온전히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을 헤롯이라는 왕이 처형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헤롯이 죄를 지었거든요. 근데 이 헤롯이 죄를 지을 때 세례 요한이 너 그것은 죄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 얘기가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잡아다 감옥에 가둬뒀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그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헤롯,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인데, 그 사람이 통치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저 녹색 보이세요, 여러분? 녹색 갈릴리 지역하고 베레아 지역이라고 하는 저 두 곳을 헤롯 안디바라는 그 왕이 통치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곳을 통치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 지역을 통치하는 왕은 결국 그 지역의 백성들의 뭐죠? 우두머리고 대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을 이 헤롯 왕이 죽였어요. 그러면 유대 백성 입장에서 볼 때 영적인 지도자, 그들을 인도했던, 아까 얘기했죠? 양들을 인도했던 영적인 목자는 죽고, 이제 리더, 어떤 리더만 남았어요? 자기 이익을 쫓아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헤롯 왕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들을 모르셨을 리가 없죠. 다 듣고 아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백성들,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실 때 아까 뭐라고 하셨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도 분명히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다 보면 쉼도 없으니까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일찍 만나셨는지, 점심때쯤 만나셨는지, 오후쯤 만나셨는지 모르겠는데 백성들, 무리들을 앉혀놓고 막 가르치시는데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 앞에 와서 가르치시고 계신데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님, 여기는 지금 들판이고, 그러니까 마을이 없는 거예요. 들판이고 해가 저물었다. 여기 우리 오늘 표현해 보니까 해가 저물어 가니 이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먹도록 좀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배고플 텐데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있으면 이 사람들 집에도 못 가는 거고 먹을 것도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와서 이들 지금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여기 들판이니까 마을로 가서 좀 먹게도 하고 쉬게도 하고 예수님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 제 그림 보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무리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무리들이 아까 제가 만에서 15,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만에서 15,000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자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마을마다 보내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근데 제가 아까 만에서 15,000명이 거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거든요. 이 운동장 그러니까 축구 경기장만에 저기에 가득 찬 사람들 저 보이세요? 깨알만치 보이는 사람들 저기에 10,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0,000명. 근데 사실은 위에서 찍으니까 저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거 잘 모르시겠죠? 제가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모임에 모인 사람들인데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략 제가 막 다 세본 건 아닌데요.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저 인원이. 그러면 여러분 만에서 15,000명이면 이 인원을 몇 배로 곱해야 되는 건지 아세요? 이 인원에 20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앞에 쫙 앉아 있다면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이 사람들에게 주어라 했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20배 많은 사람들이 쫙 있는데 야 니네들이 먹을 걸 줘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딱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이 질문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사람들이 쫙 있고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하익교회 성도님들만 두고 먹을 것을 주어라 하면 아유 얼마든지 하면서 제가 가가지고 카드를 그냥 식당 가서 식사 사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에서 15,000명이 쫙 있는데 먹을 걸 줘라. 전 그럴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그렇지 않아도 불안했습니다. 제가 날은 저물어 가고 말씀은 계속 전하시는데 아유 아까 진작 좀 멈추시고 사람들 좀 보내시지. 아유 이렇게 날 다 저물어 가는데 이제 와서 먹을 걸 주라고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이러면서 제가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전갈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떤 분들은 막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저기 뭐 몇 미터 몇백 미터 아니면 1km 마을이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사람들을 무리들을 나눠 가지고 이쪽은 이만큼 보내고 저쪽은 저만큼 보내고 하면서 막 이렇게 착착착 보내면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에서 15,000명이 앞에 있는데 그들을 먹이라고 하실 때 저는 오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그런 반응을 보이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이 반응이 정말 상식적인 반응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겠어요? 이거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 할 때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면 이 당시에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루 노동자가 나가서 일을 했을 때 보통 어느 정도 버냐면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벌거든요. 그냥 기술이 없는 그냥 노동자가. 그러면 8만 원에서 10만 원인데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그러면 그게 약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2천만 원. 예수님 2천만 원 듭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파리바게트에 가면 소보로빵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소보로빵 동그랗고 막 이렇게 그게 요즘에 1,600원 하거든요. 10,000명 정도 한 사람당 빵 하나씩 나눠준다고 했을 때 1,600원짜리를 10,000개 사면 그게 얼마예요? 1,600만 원이에요. 1,600만 원. 그 작은 빵 하나 주는데도. 여러분 빌립이라는 제자가 200데나리온이나 듭니다 라는 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이거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을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6장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빌립이요 200데나리나 필요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떡 몇 개가 있는지 네가 좀 가서 너희들이 찾아봐라, 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제자들이요 막 찾으러 다닙니다. 그 막 수많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 배가 가는 위치를 미리 예측하고 막 도보로 달려서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뭐 집에 들렸다가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먹을 거라도 좀 준비해서 가야지 막 이러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을까요? 이미 배는 떠났는데?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갈 때 너무 다급하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시지? 아마 저쪽으로 가실 거야 하면서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우르르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 듣고 준비 없이 그냥 우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그게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막 찾으러 갔을 때 아마 사람들이 준비해 왔으면 떡과 물고기 어떤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이 엄청나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요한복음에는요 이걸 누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냐면 작은 아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준비 없이 왔고 거기에 먹을 건 딸랑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다면 여러분 떡이 얼마나 했을까요? 어린아이가 먹을 만큼의 떡. 어른들 거보다 아마 더 양이 적고 작았을 거예요. 크기도. 물고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거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어린아이가 가져온 건데 이게 누구 코에나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고 작고 아무것도 아닌, 왜냐하면 10,000명, 15,000명이 있는데 그 도시락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앞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거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그걸 제자들에게 아마 떡 5개도 찢어서 줬겠죠. 이렇게 찢어서 12 제자에게 다 나눠주고 고기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줬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제자가 받은 거면 빵 반도 안 되는 조각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또 떼어주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떼어주기 시작하는데 떼어주니까 다시 생기고, 떼어주니까 다시 생기고, 떼어주니까 다시 생기고. 12제자가 떼어주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있었던 10,000에서 15,000명의 인원들이요 어떻게 해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오늘 본문에서 사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뽑을 수 있지만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처럼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으키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일을 본인이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하시길 원하셨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역사에 동참케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생명을 살리는 일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도 있고, 우리의 관계 안에서, 삶 속에서, 일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함께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아까 빌립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실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마음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드냐면, 뭐 귀찮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당장 이것을 다 할 수 없는 일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어우, 10,000명, 15,000명을 제가 지금 어떻게 먹입니까? 이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늘 어떤 마음이 준비되어 있냐면, 못합니다. 아까 빌립이 얘기한 것처럼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아유, 저는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니네들이 이걸 어떻게 해서든 해내라. 니네들이 이걸 반드시 이루어내라.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하신 게, 너네들이 가서 먹을 게 얼마나 있는지 좀 찾아와 봐라. 니네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인원 다 먹여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너네들이 가서 얼마나 음식이 있는지 찾아봐라. 이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작은 것이라도, 이걸 너희들이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너희들이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적은 것이라도 너희들이 내놔 보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너희들의 행동을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겠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길 원하시고 동참하길 원하시는데, 그 비전,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주시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것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그 큰 일만 바라보고, 못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라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극히 작은 거,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것부터 시작하면 주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 기적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일에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좀 한 가지가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떠올랐냐면, 제가 참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이 하이교회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부임하면서 많이 고쳤잖아요. 뜯어 고치는데, 사실 여기에 리모델링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면서 돈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실 때 이것들을 새롭게 할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돈은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우리 재정은 턱이 없고 뭐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으니까, 아까 빌립이 얘기한 것처럼 제 마음에, 이건 지금 당장 할 수 없겠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이 제가 진짜 솔직하게 먼저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때 그 마음과 함께 제가 어떤 마음을 갖기 시작했냐면, 그래도 제가 두 가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 제가 한 건 뭐냐면,
이 소식들, 교회 소식들의 소식지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제가 아는 분들, 지인분들한테 막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가 편지를 쓰고 틀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막 소식들을 알렸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연락하신 분들로부터 온 거는 진짜 많지 않아요. 모르는 분들에게 연락이 오고 후원들이 오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것들을, 제가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소식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 이것이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작디 작은 일이거든요. 정말 보잘것없는 일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저희 지방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왔었거든요. 이렇게 회의하러 교회에 와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리모델링해서 싹 바뀌었잖아요. 1층도 바꾸고 막 다 바뀌었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몇몇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전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분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셨냐면, 이미 뭔가 돈이 준비돼서 했겠지, 이미 돈이 있었겠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돈 진짜 한 푼도 없었어요. 뭔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작은 행동을 우리가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실 때 뭔가 이걸 다 이루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길 원하고 또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는 우리 하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